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한 주간 동안 많이들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4월쯤 되면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일까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옆에 뒤에 사람을 지금 보지 마시고 집중 안 하면 내려가 가지고 뭐라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하셔서 찬양을 부르더라도 찬양에 집중하시고 크게 합시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사실 제가 이번 주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2주를 푹 쉬었잖아요. 그는 저는 내치했지, 비전했지. 저는 못 쉬었거든요. 나도 한 주 쉴까 하다가 이 권사님들 중 몇 분이,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 몇 분이 안 하면 그냥 안 두겠다는 그런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이건 아멘하고 저건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지금 푸바오도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걔도 거 갖고 지금 먹질 못하고 있잖아요. 사과 외에는. 그렇게 편식하면 걔 죽어요. 주는 대로 그냥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찬양을 편식하지 마시고, 이 찬양은 오늘 내 부를 컨디션이다, 저 찬양은 오늘 부를 컨디션이 아니다, 오늘은 내가 찬양을 부를 마음이 아니다, 기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 설교도 못하죠. 기분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짜증 안 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기고 쓰는 거죠, 다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그 민옥이 목사님이 불렀던 그 마지막 찬양 중에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곡 찬양을 우리가 또 감사 행전을 또 꾸준히 하고, 제가 이제 태고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낸 간증도 좀 넣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참 그 간증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지금도 간증인 줄 모르겠지만 웃으면 돼요. 그냥 저 신정현 권사님이 저 감사 간증이 지금도 저 간증일까? 내가 이렇게 치면서 어디 있어요? 오늘은 또 웃네. 합시다. 여러분 잠깐만요. 성령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저도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안 하면 제가 설교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만약에 그 마음이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 앉아있지 말아요. 뭘 안 그럴 테니까. 예배를 살려야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셔야죠. 아멘. 핸드폰 다 집어넣었죠? 제가 뒤에서 한번 쭉 훑어보니까 계속 핸드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집어넣어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밤에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요 앞에 있지만 그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마음을 실어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감사 위에 감사를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인사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인사합시다. 말이 좀 길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아니, 이 짧은 문장도 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정의 고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환경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고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 제가 눈을 안 마주친다 그래서 딴짓하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목양실로 다 부를 겁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너무 많이 풀어졌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 압니다. 수료자들, 이제 곧 수료해야 될 사람들 새벽기도 이번 주에 다 조사하는데 3번 안 나온 분들은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면접했다 그래서 면접이래요. 면담했다 그래서 다 끝 아닙니다. 아주 이분들이 아이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이분들 것만 아주 열심히 볼 것이고, 어떻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아이고 비전 수양에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장례식 하고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이번 주부터 이러면 안 되시죠.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광야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쪽에는 홍해바다,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 그래서 딱 이렇게 뭐 하고 있냐면 이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딱 뭐냐면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또 셀의 상황이, 또 사업의 상황이, 일터의 상황이, 직장의 상황이, 이건 뭐 풀리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뭐가 이렇게 강야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붙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쭉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딱 보니까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갇혀있다라는 말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근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 또 게스트가 와야 되는데 도저히 이 게스트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또 뭐 이런저런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딱 뭐냐면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뭐야 이 반응은 뭐예요? 그러한 좀 답답함이 있는 분들 아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못해서 딱 갇혀있는 상황, 광야에 갇혀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처해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부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좀 제가 예민해요 지금. 수요일부터 좀 거시기 했어요 제가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자, 그런데요, 그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해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주위에 있는 게스트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누가 쫓아오고 사방에 갇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여건에 처해질 때 이 모든 것은, 자, 현대어 성경을 보자고요. 4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바로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바로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자, 이렇게 쓰러뜨려 쫓아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가두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지금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게스트,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러한 여건에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있는 사장님이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인 줄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 강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게스트가 강팍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강팍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팍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만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는 이번 주에 있을 해피코스 게스트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 보고 거룩한 부담을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담을 갖는데 그들이 마음이 너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고집이나 바로의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도 멈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게스트는 안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저렇게 안 바뀌고 그럴까? 이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강팍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사람 때문에 힘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번 해피코스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특히 게스트들이에요. 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세론 중에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남편이 좀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내가 좀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그렇게 안 도와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이해가 잘 될까 하면서 머리를 좀 굴려봤어요. 그랬더니 마술사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마술사가 공연을 해요. 그는 마술사가 자기의 마술의 능력이 증명하기 위해, 마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술할 때 마술사가 자기는 대단한 힘이 있고 자기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조 출연자를 데려다가 상자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칼로 이렇게 찔러요. 그거 기억나셔요? 찌르고 그러면 그 보조 출연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객석에 있는 분들도 뭡니까? 어머,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가 그 보조 출연자를 극단적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것은 그 보조 출연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마술사가 자신의 마술에 뭐 트릭이든지 뭐든지 그 능력을, 자 여기서는 뭐 영적 능력이 아니라 뭐 그거 있어야 뭐 이런 거, 유리겔라도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유리겔라 이렇게 휘어진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여기 있는 이 철 부분만 이렇게 흐물하면 끊어지는 그 철을 썼대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맨날 흔들었는데 이거. 그 기억 안 나요? 흔든 기억? 유리겔라. 근데 다 거짓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더구만. 이거 이렇게 잡는 거, 이 부분만 뭐 합금인가 뭔가가 흠을 이렇게 흔들면 끊어지는 그걸 썼대요. 거기만.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잘 믿어봐요. 유리겔라를 왜 밀어요? 겔라를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그때 숟가락 갖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좀 해보라고요.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고.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마술사가 보조 출연자를 극단적 상황에 집어넣어서 어떨 때 보면 칼을 찌르고 뭐 이렇게 톡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그 보조 출연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보조 출연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트릭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광야에 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옆에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럽니다. 그날 게스트 안 나오면 수련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힘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바로 믿을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서 자기가 힘드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잡으러 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는 안 먹겠다고 그러고 오늘 또 먹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먹는 걸 뭘 표현해야 되나? 어제까지는 초콜릿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이게 사람이 이상해요. 이게 바로야, 바로. 이게 바로, 아이고, 변하지도 않으니 바로. 어제까지는 셀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왔잖아요. 또, 저랑 이제 면담할 때도, 새벽 기도 3회 이상 잘 나올게요. 그걸 놓고서 안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잘할게요. 이 말을 제가 믿어서 제가 우울증이 온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믿어야 돼. 이제는요. 안 믿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어요. 아멘. 사람 못 믿어요. 5절 봐요. 진짜 못 믿어요. 잡으러 오잖아요.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잡으러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마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해피코스 게스트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안 온대잖아요. 이 미치고 팔짱 노릇 아닙니까? 이게 사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말을 믿지 말아요.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에? 누굴 믿어요? 특히 이 손가락 후비지 말아요. 이제 이렇게 자꾸 후비고 이러는 거는 이게 내가 내치 때 뭐라 그래서 자꾸 손가락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요. 이 정신적인 질환이다. 내가 손가락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마주치면 안 돼. 정신 못 차리고 딴 데 보는 사람 보면 또 잊어버려요. 손가락 뭐 여기 뭐 피만밖에 더 나? 나도 그러긴 하지만 어디까지 온다 그러고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게스트 믿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 뭐 하겠습니다. 그 말 믿지 말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왜냐하면 상처만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상처만 받아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바로에게 보여주옵소서. 에집트의 사람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말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죠. 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세론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주일날 내가 영상 하나, 이거 제가 만든 게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마다 이거 다 틀어집니다. 이제 내가 만든 게 있어요. 주일날 틀어줄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내가 뿌렸더니 확 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사람을 찍읍시다. 네.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 사람 믿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정태인 집사님 안 믿어요. 그리고 신정현 권사님도 안 믿어요. 잘한다는 말도 제가 안 믿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쟤는 누구 집 애기예요? 괜찮아. 아이고.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믿으면 큰 코 다쳐요. 재앙이 왔을 때는 나가라 그랬다가 또 뭐라 그래? 마음 싹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실망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밖에 없어요. 아시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이번에 우리의 게스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주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 안 믿잖아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서로 믿지 맙시다. 서로 믿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읍시다. 아멘. 사람을 보며 민옥이 얼마나 그때 우리가 잘해줬으면은, 야, 우리 동기방에 우리 교회 찍은 거 사진을 막 올려놨어요. 호텔까지 잡아준다 그랬더니 감동했는지 어떤지. 예? 그랬더니 그 강경분 왔어요. 강경분. 하여튼 안 오는 사람은 다 걸려요. 아이고, 그날 뭐 민숙이 씨가 잠깐 뭐 이렇게 왔더니 박수 치고 오빠 막 난리 나더라고. 내가 지금 제자훈련 하는데도. 정경희 씨하고 똑같이. 그래, 내가 사람 안 믿어요. 오빠는 무슨 오빠야. 그러니까 이 민숙이 씨도 찬양하기 전하고 찬양하기 후하고 이 사람이 대하는,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찬양 전에는 뵐 거 없다. 찬양하고 나니까 은혜를 받은 거지.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조금 전에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미했어요. 아까 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I am은 현재형이잖아요. 나는 있다. Who I am. 나는 또 있다. 이 말은 현재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란 뜻은 현재로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인지를 알게 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는 의미지만 지금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쓰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상황,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은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몰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쓰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이 광야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변하는 걸로 통하여 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31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여는 그 갇혀있는 상황을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홍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고 모세를 더 잘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남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22절. 자,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자, 물이 이렇게 갈라졌죠. 갈라지니까 이 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뚝이라는 단어고 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 홍해의 물은 죽음의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였더니 그 물이 갈라져서 이쪽 물이 보호의 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홍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그 홍해도 우리를 몰살시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저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양쪽에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양쪽에 저걸 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그냥 벽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원래 저 홍해는 죽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요. 저 환경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저 환경이 죽이는 환경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참호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 보인 것처럼 지금의 이 환경이 굉장히 여러분을 불리하게 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다면요, 지금의 그 환경이 여러분을 오히려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이 환경이 회사의 환경, 직장의 환경, 셀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환경을 갖고 내가 왜 이 환경 속에 있느냐, 왜 나는 이런 가정 속에 있느냐, 나는 왜 일터가 저러냐, 나는 왜 하필이면 어디로 전금 갔다고요? 용인에 있고 싶었는데 어디 갔어요? 기흥도 용인이구만. 처인에 있고 싶다는 얘기겠죠. 좀 아멘 좀 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나를 왜 그 기흥에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의미 없이 하는 일이 없다. 아니, 기도했는데 내가 왜 거기, 기도가 잘못된가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서 홍해 앞에 섰습니까? 그걸 나쁜 환경이라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하셔야죠. 그게 바로 간증이죠. 아멘. 그리고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주위에는 저런 바로가 있느냐? 이제 8월 특세를 준비하면서 일과를 제가 묵상했는데, 우리 주위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세 때 얘기할게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어떻든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면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바뀌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환경도, 지금의 그 사람도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은 오히려 바꿔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의 기회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변화된다. 그리고 남아있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환경, 지금의 이 변화되지 않는 환경도 충분히 여러분을 보호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와 믿음과 기도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의 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이, 광야에 갇힌 이 환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합시다. 아멘. 답답해하지 맙시다. 좋아질 겁니다. 네,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